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구약성경 799페이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욥기를 읽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수록 이제 당황하게 되고 좀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은 대체 누가 잘했고 또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인지가 좀 알쏭달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이제 정리를 해서 그 공통점을 찾아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잘못하실 일은 없으니까 분명히 욥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더는 묻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의 말에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그런 태도를 보면은 조금 욥이 오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깨끗할 것이며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제 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이 아니라 욥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결국에는 욥이 옳았고 세 친구들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욥이 나중에 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체 욥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세 친구가 잘못한 건지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욥이 그렇게 기다리고 염원했던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너의 그 새 친구들 때문에, 너의 친구들 때문에 기죽지 말라. 네가 옳았다. 그러니 대장부답게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신 그 이유가 뭐 욥은 하나님 앞에 완벽했고 친구들의 말은 완벽하게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옳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 옳은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욥은 그 친구들처럼 그 옳은 말 안에 안주하지 않고 내 상식과 내 생각 안에서 쉽고 편한 대답을 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대충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물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대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대답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했다는 그 사실.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든 그 태도의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되물으시는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갑자기 시선을 저 땅 그리고 저 바다로 돌리십니다. 그 땅과 바다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되물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해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아니 네 주제에 감히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라 이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자. 네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네가 날마다 당연하게 밟고 있는 저 땅과 그리고 저 바다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게 바로 네가 그렇게 찾고 네가 나에게 묻고 싶었던 바로 나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했고 기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된 것이고 눈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이나 내리는 그런 시시한 신이 아니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땅에 기초를 놓고 바다를 터져 나오게 한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에게서 벗어나는 일이 없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나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마라. 네가 모르는 걸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겁박하고 누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새 친구들을 향해 너의 생각 안에 머물지 말고 너의 그 원칙 안에 머물지 말고 그 안으로 도망가지 말고
그 안으로 숨지 말고 이리로 넘어와라. 나에게로 넘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형통하고 못하면 저주받는, 물론 그러한 율법과 원칙들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나오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원칙과 법칙이 전부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그 원칙과 법칙을 지키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칙과 법칙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너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는 일하고 있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가 생각하기 전에 나는 내 일을 계획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 안에 고난이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따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위대하다. 그저 하나님의 원칙이나 법칙을 지키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그 친구들의 그 단순한 대답으로 욥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일어서라. 가슴을 펴라.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의 가치는 내가 정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너는 대체 누구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생각보다 놀라운 존재이고 이 피조 세계보다 너는 특별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뭐냐면 땅을 보아라. 또 바다를 보아라. 네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를 둘러싼 많은 피조 세계를 보아라. 그 피조 세계가 날마다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게 바로 나의 음성이고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 존재가 우리 생각보다 크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단순히 우리 잘못에 대한 벌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그 인간의 놀라운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끄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 넣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뜻을 구하고 또 세상의 그 간단한 답에 만족하지 말고
또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또 우리가 믿는 법칙보다 크신 우리 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찬양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온 피조 세계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대장부처럼 용기 있게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